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6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116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67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를 다 패버리셨다. 그래서 믿음의 제사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행실과 노력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법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할 수 있을 때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날마다 거룩하고 의로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4장 3절부터 읽어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고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사해 주시고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처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사귀고 같이 어울리고 놀 수 있는 거룩해졌다고 진짜 믿고 딱 깨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계속 부어 주실 수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빙산의 일각이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의 본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환란이 없으면 우리가 비커에 물을 넣어서 밑에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지만 그 위에는 물이 맑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을 흔들어 버리면 그 밑에 가라앉은 이물질들이 수면 위로 떠올려지게 되듯이 사람의 마음도 관계와 사건을 통해서 그 마음의 본색이 비로소 수면 위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피를 부어야 어때요? 그 드러난 부분이 깨끗해지고 드러난 부분이 깨끗해지고 드러난 부분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120년간을 이렇게 꾸준히 연마하고 다루고 다듬을 수 있을 때야만 어떻게?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깨끗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주의 앞에 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이 작업을 하루도 쉬면 안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내 마음의 본색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처음에 빙산의 일각으로 겉으로 드러난 표면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마시고 부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다. 아니다. 평생 그 나의 마음 가죽을 찢고 심령 깊숙이 예수의 피로 적셔 나가고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어서 진정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정석이다. 정석이다. 지름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오늘도 얼마나 마시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번 거룩하게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의 중심의 본색이 인간의 껍질을 벗고 참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예수의 피를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영원히 온전케 마셔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부끄럽지 않은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받을 집이 지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집이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는 집이 없는데 80% 이상 정도 구원받는 사람 중에 한 20-30%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합쳐가지고 한 20-30% 구원받는 걸로 보이는데 그 중에 80% 정도가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80% 정도가 자기 집이 없이 마을 회관 같은 데서 지내야 됩니다. 합숙하듯이. 자기 개인 방은 없습니다. 여러분 합숙할 때 자기 개인 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 권사님들 수련회 갔는데 자기 개인 방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있는 거지 그건. 그것처럼 80% 정도가 자기 집이 없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1,000만원, 2,000만원에 물론 하늘나라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라도 400~500만원의 봉급을 줍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수가 있고 멸시와 천대는 받지 않지만 그 느껴지는 영광의 체감도와 가슴이 시린 아픔은 이 세상과 영원히 똑같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려면 진짜 화끈하게 믿어있어. 안 믿으려면 그냥 치워버리고 진짜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있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하니까 어정쩡하게 아무런 영광도 누리지 못하는 하인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1단계는 그래도 못이 3배라도 걸치고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농업과 공업과 상업을 한다 그랬죠. 간의 수공업. 뭐 하늘나라에도 공장이 있겠죠. 뭐 그래서 가구나 뭐 부품이나 그런 거 만드는 데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데서 그런 공장이 있다면 각 나라마다 그런 데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벌거벗은 상태로
그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영혼이 있으면서 남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일을 해주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에 믿는 거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수십 년을 피 주고 살 주고 돈 주고 옷 주고 교육시키고 여러분을 기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기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왜 그 모양 그따구의 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점검을 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고3이 되면 제가 할 때는 연합고사를 쳐서 그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교에 서울의 무슨 대학을 지원했으면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능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모의고사 즉 입시 시험을 그 대학교 자기가 지원하는 원서를 넣는 대학교에 가서 직접 시험을 칠 때 나올 그런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을 그 입시 시험과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과연 몇 점이나 되는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점수가 몇 점이 나오고 내가 이 점수로 서울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방 대학을 가야 하나 그거를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여러분의 하늘나라에서 지금 마라톤을 하고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성적이 몇 점입니까? 몇 등입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뒤처져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 사실을 알아야만 침노해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 거지.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도 그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대충 어느 정도 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으라고 하늘나라에서 물론 농사 짓는 사람도 필요하고 공업을 하는 사람, 상업을 하는 사람 1단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슴 시리게 다른 사람 밑에 일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한 게 아니다는 걸 그거를 어찌 모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4, 5년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내가 내 의를 높이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시킬 때 해야 됩니다. 금식도 기도도 전도도 성경 보고 뭐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고 뭐 그런 것도 하나님이 시킬 때 원하실 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나하고 같이 손잡고 저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 테니스 치러 가자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성경 봐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 놓이소. 그거는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왕따시키는 거지.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니?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적을 올리고 등수를 올리고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 보석깃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진하게 하나님과 친목을 나누고 사귀어서 완전 친한 사이가 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놀기를 잘해야 된다.
놀기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일하면서 공적으로만 대하는 것은 원하지가 않습니다. 니는 니 같으면 니 자식들을 니가 대그룹의 회장인데 공적으로만 일하는 사무적으로만 대하거나 너 그 집에 오면 안 그래도 일한다고 피곤해 죽겠는데 하나님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놀아주고 같이 가까이 해주고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멘. 그러면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정과 사랑을 나누는 만큼 뭐다? 하늘나라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지금 같이 놀고 싶을 때 놀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너무 외로우신 상태에서 계신 분입니다. 너무 외로우신 상태에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너무 거룩하시다고 막 등을 돌리는 사람이 교회 댕기는 것들이 더 싸가지 없이 더 많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같이 놀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이 개호로 참놈의 새끼. 뒤통수를 한 대 때려가 눈이 티 나왔다가 들어가게 해빌라. 그거는 오히려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앞세워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하나님하고는 더 멀어지는 길이지.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만 꺾고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마시라 그러면 마음을 꺾고 마시기 싫어도 벌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기 싫어도 이것 좀 해봐라 그러면 그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놀 수 있고 친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항상 꿀떡과 같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꿀떡꿀떡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음의 본성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참 하나님의 친자식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밀한 친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전서 2장 말씀으로 가서 오늘은 2장 21절 우리가 하반절 할 차례죠. 어제 상반절까지 했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67번째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가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건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의인과 선인을 만들고 빛과 소금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수학의 정석 문제를 제시하고 풀이 과정과 해답을 제시해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의 응용력을 기르고 학습을 시키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정말 선을 행하며 대신 고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삶, 즉 빛과 소금, 수학의 정석 문제와 같이
그런 모범적인 표준의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양심을 자극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의 피만 받아 마시면 이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과 달란트는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삶의 각 처소 요소에서 행하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의 달란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 마시고 그의 가지에 접붙여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고 그냥 양심이 그렇게 변화되고 져주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살게 되어서 넉넉하게 달란트를 남겨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레미야 48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의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항상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자기의 칼로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항상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넉넉히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시는 살을 배부르게 받아 먹을 수만 있으면 어떡해? 그 피에 의해서 양심이 깨끗하게 살아나 그 살에 의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원신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제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꺾는 것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는 절대 거룩해지지 않는다. 진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으면 아버지가 기뻐하셔서 예수의 피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깊고 넓은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아버지하고 빨리 친해지고 더 거룩하고 성숙한 영광받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항상 얘기하는 것은 딸딸이를 좀 쳐라 김민영아. 자위를 좀 해라. 곱상한 말로 말하면 자위를 좀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식적으로 뭐 자위했어요? 이런 거 딸딸이 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좋더라고 우리는. 니거들도 그렇잖아.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니. 딸딸이를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아 자위를 좀 해라. 그래서 자위를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어때? 자기 자신을 꺾고 딸딸이를 치는 거야. 겨울에 여기 우리는 전부 다 바깥이 문만 열면은 바로 바깥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냥 우리 집이 옛날 집이라 연탄 보일러 떼던 집이걸랑요. 그래서 연탄 가스 마셔가지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연탄을 안 떼고 그 보일러는 안 되고 하니까 전기장판 깔고 전기요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걸 깔고 있어가지고 완전히 겨울에는 얼어 죽을 정도가 됩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냉골이 돼가지고 냉골. 그런데 그때 김민영아 딸딸이를 쳐라 그렇게 하면 우와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딸딸이를 치려면 바지를 다 벗고 팬티까지 다 벗고 딸딸딸 쳐야 되는데 얼어 죽으라는 겁니까? 그 육신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어때요? 딸딸이를 치면서 어때?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딸딸이를 쳐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짜릿하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친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곱상한 말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 그게 김민영이 식으로 말하면 같이 딸딸이를 치는 정도의 사이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친해질 수 있겠노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하고 이게 속닥하게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걸 좋아하지
다른 사람한테 우리의 비밀을 까발려 가지고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신사입니다. 말만 신사가 아닙니다. 니그가 같이 안 살아보니까 뭘 알겠노? 말만 신사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전부 다 학대당하고 능욕당하고 김민영이가 바가지 뺑덕음이 저거 100배나 더 못한 김민영이 같은 놈의 새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붙들려가지고 맨날 바가지 긁히고 말씀 안 풀어준다고 면박 주고 구박 줘도 5, 6, 7년을 아무 소리 안 하고 싹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 7년이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김민영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좀 회개하고 마음이 고쳐졌을 때 그때 이제 한마디 딱 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다. 꼼짝 못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성격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같이 진하게 놀고 진하게 지내가지고 김민영이처럼 같이 딸딸이도 칠 수 있을 만큼 추억을 만들어야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 추억을 기리며 행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그가 하나님과 함께 나눌 추억이 있노? 예? 하나님하고 같이 한번 진하게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읍설려 가지고 말이야. 너그 육신적인 말이야. 그런 죄 짓는 친구나 좋아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 좋은 거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도망만 갈 게 아니고 진하게 한번 어울려 놀아보면 좋은 거다. 그러면 진짜 내 육신적인 껍데기가 팍 포맷이 되고 벗겨집니다. 그래야 좋은데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광을 받는다. 너거는 뭐 폼으로 말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노는 사람이 없노. 개초지나 밖으로 당기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이 같이 놀자고 부를 때 한 놈도 손을 들고 나오는 놈이 없다. 그 하나님이 가장 외로우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그거를 다 감추고 참고 여러분의 자식을 길러서 영광된 자식으로 데리고 있기 위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다 참고 품고서 양육을 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효도를 좀 하이소. 제발 인자 속 좀 그만 새기고 인자 효도를 좀 하이소. 예, 같이 놀 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느냐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면 분별력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 원하시는가. 그러면 조금만 같이 읍슬려 드리면 친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안 할 때 많이 읍슬려 드릴 수 있어야 돼. 남들이 세속화될 때, 남들이 타락할 때, 남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고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일어나서 읍슬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엄청난 숫자를 따라잡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회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사람아 전쟁 정도는 일어나야 됩니다. 3차 대전 정도는. 그래야 너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까 이가. 그렇지 않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신종 코로나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명 일어났다가 좀 사그러지는 것 같으니까 더 죄 지으려고 이제 지랄 연병하는 발광하는 본성이 드러나지. 본성이 드러나지. 그래 전쟁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조금 차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지옥이잖아 지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7, 80%는 다 지옥이잖아.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노 이 말입니다. 한 2년 정도 있으면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 계시록 6장에서 8장이
예, 예수님 재림하시기, 그때는 제가 재림하시는 이런 그 시기를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십몇 년 전에 서울에서 그 교회를 맡으려고 준비하면서 새벽에 무릎 꿇고 요한계시록을 풀어달라고 풀어받으면서 기도하는데, 계시록 6장에서 8장이 주님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 전인 것 같더라고. 전 속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냥 잡혀있어요, 마음속에.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십몇 년 전에 그걸 잡았는데 그냥 남아있어. 그래서 마이크만 잡으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한 2년 정도 여러분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밀 한 대에 2데나리온이고 보리 석 대에 2데나리온이고 계시록 6장에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밀 한 대에 2데나리온이면 밀 한 대박에 20만원이제.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1일 그런 품삯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장정 한 사람의 품삯이 한 10만원 정도 잡는다면 보리 석 대에 20만원이면 그거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그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미국 편에서 참전을 해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붉은 말이 공산주의고 흰 말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연합 세력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 세력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붉은색은 공산주의, 사탄이 세운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루어가는 민주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반란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세운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사탄의 그런 주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주관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책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은 마약을 맞은 사람처럼 사상적으로 붕 떠서 현실과는 상관없이 민주주의의 병폐만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이 만든 사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달콤하게 보이지만 현실은 어떻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공산주의의 필두에 서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전부 다 독재자가 마음에 안 들면 감옥에 가두고 총으로 쏴 죽여버리는 놈들만 있잖아요. 그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준 사상이겠습니까?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자가 되고 사회과학책을 공산주의를 공부하고 그런데 전념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넣어준 사상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사탄이 교묘하게 마리아 숭배를, 마리아는 2, 3단계의 구원을 받은 18살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사도도 아니고 18살로 구원받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정자와 난자 세포 입자 하나 영향을 받지 않고 밭에 씨앗을 심으면 자라는 것처럼 인큐베이터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그 사상을 누가 집어넣어서 천주교를 저렇게 퍼뜨려 놨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마호메트에게 누가 어떤 신이 나타나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면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폭탄 자살 테러를 일으켜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떼 같은 목숨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집어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나와주실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여쭤볼게요. 아버지 공산주의가 저는 사탄이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민주주의에 분열을 시키고 획책시켜서 그런 사상적으로 마약과 같은 공중에 붕 떠서
현실의 실체를 찾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준 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맞지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맞습니까? 아, 제가 잘 모르겠네. 제가 속였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넣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쭤봐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회과학책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다음에 그러면 대답을 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아버지 이것 좀 나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좀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요. 나오셔서 아버지 다음에 한번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쏙지를 않을까 아이가.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관계를 주고받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너무나 친하고 살가운 그런 사이가 되어서 정말 예수의 피에 의해서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누구보다도 선하고 거룩하게 선을 행하며 고난받고 빛과 소금이 되고 선의 정말 공평한 싸움을 하고 선의 경주, 선의의 경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의의 경주를 나누고 그 선의의 경주 가운데 삶의 희망과 보람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정말 커 나가기 위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자기의 칼을 금하지 않고 자기의 칼로 마음을 찢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지금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가서 시간을 보내고 같이 노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것은 기본이고 영광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과 권세를 물려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한 사람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세상의 빛과 소금을 비추는 그 사명과 소임을 인간의 한 신자 성도와 똑같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하는 것은 사람과 똑같이 사시면서 자기의 소임과 사명, 세상의 신자로서 빛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은 뭐였는가가 이제 나오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대신 죽는 것이 대신 죽어주고 죄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 대신에 매맞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죽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켰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자, 연약하고 막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 즉 말해서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인이 돌본 것처럼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임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까? 그 사람이 물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 이웃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는 손길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믿는 크리스찬의 소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거라.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명도 그렇고.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 자신으로서는 엄청나게 힘들고 고달픈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외당하고 아무런 의지가 없고 학대와 능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달란트를 예수 믿는 자로 달란트를 남기는 거고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저 두목이 또 시켜가지고 구미호 두목이 주변에 자기 부하들한테 뭐시죠 그러고 고추를 쫙쫙 빨아먹는데요. 굉장히 제가 불편하네요. 예,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막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놀아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하려면 굉장히 자기 자신 스스로는 어때요?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굉장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달란트를 남기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는 거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거를 죽기까지 어떻게 다 받아 완수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을 끼쳤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지 정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너희가 그 영혼을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장자이시잖아요. 장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해답의 삶의 그 정석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달란트를 감당을 하고 남기는 것인가? 그 삶은 어떻습니까? 몸과 살을 다 찢어서 강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모범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죽기까지 처절하게 몸과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이 우리의 삶의 모범을 믿는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따라가야 되는지 그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너희가 비록 양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범과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양심의 심금을 울려서 내 마음의 양심이 변화되고 껍데기가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저 정도의 삶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표준을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을까? 그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그 자치에 가깝게 자기의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그 자치에 가깝게 삶을 살아가고 그 정석에 비슷하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다른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가난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진짜 예수의 피를 마셔서 내 인간의 허울과 육신의 욕심이 점점 벗겨져서 진짜 본성이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졌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을 정말 예수님처럼 영광된 나라들을 물려받아 세세에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는 것은. 그러나 아직도 자기 스스로 이기적으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상태로 안주하면서 항상 수십 년을 믿어도 엄마, 아빠, 돈 줘, 밥 줘, 기저귀만 차고 뻘뻘뻘뻘 기어댕기는 그 놈의 새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거룩함에 본성적으로 그 자치를 흉내조차 아예 저 천리길을 떨어져 가지고 쳐다보지조차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서 설사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1단계를 받아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하늘나라에서 그 자치를 전혀 이렇게 흉내나 모양도 내지 못하고 동떨어져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는커녕 수치와 모욕을 받으며 영원히 가슴 시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목숨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지옥에 가는 나를 살리고 구원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정상적이고 성장한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 고난받기를 요구하고 조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에 자기의 것을 조금 더 손해보고 내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물질이고 재산인데 집이고 직책인데 사회에서 아니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대신 그 본체 아들 친아들을 죽여서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그 물을 마시우고 피를 마시우고 살을 먹여서 그렇게 복을 주어서 천국의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 주었는데 꼬롬하게 자기는 아무것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뭐 이렇게 헌금하는 것도 정성으로 헌금하지 않고 몇 푼 만원 2만원 갖다가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야 요따구시기의 모양에 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그 자치를 따라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그 영광을 이 자치를 얼마나 가까이 따라갔느냐 그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받을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 어떠한 자치를 따라가고자 하느냐 사도들은 그 자치를 따라가 그 양심대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순교하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영원히 별처럼 길이 빛나는 사도들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과 친밀함과 친근함을 나누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하게 사귀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려 엎설려 살았기 때문에 친해져서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더 의롭게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절로 그렇게 살게 되어 있고 절로 그렇게 자치를 따르게 되어 있고 절로 그렇게 죽게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된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크기와 진하기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 왕과의 사랑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영광의 크기라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깃발을 달고 나타날 것이냐? 그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며 은깃발을 달고 나타날 것이냐? 그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을 받는 사람이며 동깃발을 달고 나타날 것이냐? 그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을 받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깃발이 없는 사람은 영광이 없는 그 자치를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 수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부활해도 그런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음을 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 삶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을 다 바칠 수 있느냐? 주님은 33세에 가장 젊음을 꽃피울 꽃다운 나이에 자기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 목숨을 내어놓고 가장 잔혹한 수십 명을 죽인 강도들이 당하는 처벌을 하나님의 본체의 친아들이 왜 받으셔야 했나요? 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에 영원히 저주받아 마귀 사탄을 위하여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내가 불쌍해서 나에게 포도주를 붓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죄를 깨끗하게 자기의 피로 씻어야만, 자기의 피가 아니면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에 청종을 해서 대신 죽는 죽음을 선택하시고 처절하게 고통을 받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친자식의 모습이다. 여러분은 이분의 죽음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고 어떠한 삶을 선택해서 남은 기간을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못 살았어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해졌음을 진짜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나아가는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이 입맞춤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여 누구보다도 절친한 사이가 되고 남은 평생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진짜 나의 죄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었습니다. 아멘.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서 정과 사랑을 나누고 누구보다도 그 진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느냐,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어, 나는 죄를 더 짜릿하게 즐기고 짓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한 1, 2년 전에 그때 내가 조금 할 거야.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지요. 김민영이가 교회 맡을 때쯤 되면 교회를 이제 1년 2년 정도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시대가 온다. 김민영아, 이제 1년 2년만 있으면 너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제가 2024년에 교회를 넘겨주겠다고 하신 연도가 바로 10년 뒤에 네가 넘겨받는다. 그래서 1년 2년밖에 안 남았지.
그러면 그때쯤 전쟁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설교를 이렇게 해 놓는 거는 그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도 있겠고, 그때 우리가 교회를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이 일어나면 이 사람아 대피해 가지고 있어야지. 우크라이나 보라고. 니그 나라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계 3차 대전이다. 세계 3차 대전이다. 우크라이나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때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김민영이가 실제 교회 담임만 맞는 거지 설교를 직접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때도 제가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설교 들으세요. 그렇게 하고 치울 수도 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아 교회 가가지고 너가 예배 드리고 앉아있겠나? 폭격 맞아가 뒤질 수도 있는데. 지하에 다 대피해야지 이놈들아. 이놈들아. 여러분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정신머리가 빠져나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놀 수 있겠어요? 그때라도 물론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모든 걸 다 버리고 탕자처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진짜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졌다는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좋지. 그러나 그럴 정신이 있을 때 좀 하자 이 말입니다. 한 2년 정도는 남았으니까 그때는 보리 밀 한 대에 얼마라고? 2데나리온 20만원. 보리 석 대에 얼마라고? 2데나리온 20만원. 쌀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물론 그때는 아직까지는 주님이 재림을 공중에 하시고 나야 이제 본격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지만 북한에서 이제 미 본토를 향해서 핵을 쏘니까 체포탄으로 지구 상공 수백 킬로에서 체포탄을 맞아 그 핵이 터지게 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종이축 말리는 것이 사라지고 우주의 공기가 그 대기권 북한에서 쏜 핵이 뻥 뚫리는 그 대기권을 통해서 그 구멍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 대기권이 전부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 찢어진 핵폭탄이 터진 수백 킬로 상공 그 부분만큼 어떻게 우주의 공기가 지구에 직접 유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의 지축이 어떻게 위도와 경도가 좀 짜지직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갑다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뭐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장에 땅의 지주자와 왕들과 땅의 상고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실제 육신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우와 예수님이 세상 멸망시키러 왔는갑다.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위도와 경도가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여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그 장면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들림받아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휴거 되는 사람만, 진짜 믿는 사람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때가 임박하고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4, 5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간하고 사귄다고 해도 한 몇 년은 사귀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지. 친해질 수 있는 거지. 몇 년 사귀지도 않고 네 개초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인간하고도 절대 가까워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그 크신 하나님하고 겠느냐. 여러분 남은 4, 5년 기간 동안만이라도 지금 그 기회를 빼앗기지 마세요. 지금 바로 예수의 피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죄를 깨끗하게 포맷했음을 믿고 자기의 행실에 거적대기를 벗고 탕자처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즐거이 맞이하여 쫓아 달려가 입을 맞추고 성령의 기름을 붓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남은 평생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놀고 즐기고 행복하게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찐 송아지만 먹이며 가장 예수의 피를 많이 뿌려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참 거룩한 영광된 친아들 딸들로 만들어 나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렇게 전파되어도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이 시간에 마음의 눈을 좀 뜨게 해주셔서 열어주셔서 각 사람의 그런 현재의 믿음의 등수와 신앙의 단계를 알게 해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야 할 단계와 길들이 밝히 뚜렷하게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믿고 마시기만 하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진짜 죽어서 우주의 5천만 배의 몸을 찢어서 그 피와 살은 영원히 먹고 마셔도 사라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있사오니 언제든지 탕자처럼 자기의 거적대기의 행실과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의 그 틀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아버지께서 그 믿음을 거룩하고 의롭게 여기사 진짜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고 마시게 하셔서 데리고 있으면서 행복과 사랑과 관계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찐 송아지만 먹이고 입혀서 남은 평생에 행복하게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누구보다도 친밀한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하늘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는 달과 같이 별과 같이 금깃발 은깃발 동깃발을 달고 나타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진짜 선을 행하며 고난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성의 육신의 끝불이 벗겨진 진짜 그 본성의 육신의 본성이 참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오니 이 진리와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성령으로 새겨주셔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일을 알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꺾고 선택하고 항상 마음에 내 칼로 푹 찢어 할례를 행하여 예수의 피에 잠겨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그 육신의 본성의 꺼풀이 완전히 탈피되고 벗겨져 완전히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되어서 진정 예수의 피에 잠겨서 24시간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24시간 함께 동거동행하는 진정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해의 영광을 받아 달의 영광을 받아 별의 영광을 받아 이 땅의 유학을 잠시 보낸 그 목적대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마음의 본성의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거룩한 자격증을 가득히 획득하여 영원히 떵떵거리며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